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45페이지 45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우리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랬을 때 그 향유 냄새가,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칭찬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향기가 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옥합을 깨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옥합을 깨뜨리라. 많이 우리가 이 옥합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이 옥합이 뭔가, 옥합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태어날 때 드렸던 뭡니까? 황금 유향 모략, 그런 중에 모략이라는 거. 모략이라는 뜻도 있고 향유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깨뜨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번역을 왜 그렇게 했냐면은 옥합이 실제로 그렇게 걸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거기다가 거기 넣어가지고 거기 향수 같은 거를, 향유를, 향기 나는 걸, 근데 이게 돈이래요. 결혼 지참금. 근데 처녀들이 이거를 걸고 다니는데 이게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팔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은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거기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예요. 근데 이 베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단이. 근데 또 오늘 마태복음에도 보면 베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절에 보면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나사로의 집 잔치거든요. 왜 잔치를 했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장소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지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못 찾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든지, 아니면 나병 환자 시몬이 친구인데 집이 좀 넓어가지고
야, 우리 집에 도저히 커버가 안 된다. 예, 김수인 집사 50평 넘는데 그 집 가서 우리 잔치하자. 예를 들면은 신하조 권사님 집 좋은데 거기 가서 우리 잔치하자. 남의 집을 좀 빌릴 수도 있잖아요. 손님이 많이 오면은. 제가 볼 때 손님이 많이 와서 빌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어쨌든 이 잔치의 핵심은 나사로였고 마르다 마리아인 거고, 역시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꼭 엉뚱한 일을 했는데 신기하게 꼭 엉뚱한 일을 하고 또 칭찬을 받아요. 그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얘한테 일 좀 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마리아가 칭찬을 받고. 근데 오늘도 또 마리아가 오늘 그것보다 더 쇼킹한 일을 한 거죠. 그 처녀들이 아끼는 결혼 지참금, 그 향유를 홀랑 다 쏟아가지고 그걸 욕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이렇게 그걸 또 머리털로 이렇게 닦고, 와, 완전히 그냥 최선을 다한 건데, 이때 사람들이 잘했다고 그랬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8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번 요한복음 12장도 피고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있어요. 12장에 보면 화낸 사람 이름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에 4절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주 계산이 정확하죠. 가룟 유다가 화낸 장본인이었고, 내가 볼 때 몇 명 옆에서 거든 애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유다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서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알아? 이 향유 이거 300데나리온이야. 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1데나리온도 제가 기억하기에 이게 하루 품삯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난한 사람 돕는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부었다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 중요성을 잘 인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속셈은 그거 자기가 용돈 써야 되고 그 빼돌려야 되는데 그 비자금 조성에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헌금했으면 얘가 분명히 300데나리온이면은 자기가 한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자기가 이제 일단 빼돌릴 수 있는데 그걸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은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자고 그러면은 자꾸 성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자꾸 저렇게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차별금지법 우리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놀라운 건 목사들도 있어. 찬성하는 목사들도.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차별을 금지해야지, 인권이 중요하지, 동성애자들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럴듯하게 말하거든. 그럴듯하게. 근데 우리가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는 사실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괴롭히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동성애자를 구원하고 전도하자는 거고, 우리는 뭘 주장하는 거냐 하면 독소 조항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만들어질 필요가 없냐 하면 지금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현행법으로도 다 그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은 선을 넘어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열방비사랑교회에서 사무원을 뽑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흥해가지고
우리 따님 같이 사모원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모원 뽑을 때 기준이 있잖아요. 불교인을 뽑아야 돼, 기독교인 뽑아야 돼. 우리가 기독교인 뽑는 게 차별입니까? 그 차별이라면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교회인데 교회에서 불교인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뽑아야 돼? 우리는 동성애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동성애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좋은 거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유치원을 하면은 교회 유치원에 동성애자가 와서 유치원 선생님도 해야 되고 유치원 아이들한테 동성애는 좋은 거고 동성애 성교 방법을 가르쳐주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은 어린이들한테 성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이들한테 동성애자들 하는 이상한 성행위법을 가르친대요. 그럼 이 애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 정입니까? 이게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는 정신병자로 분류가 돼서 정신과에서 치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진 나머지 교회의 영역까지 침투를 하고 학교의 영역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옥합을 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에 올인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방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뭐예요? 이 여인이 한 것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조금 이따 지시거든요. 사실은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마귀의 역사를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수군거리는 거 거기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주님을 위한 헌신과 투자, 주님을 위한 헌금, 주님을 위한 봉사 그런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신앙이 식어지면 아까운 거예요. 모든 게. 교회 오는 시간도 아깝고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 봉사는 아깝고 제가 개척교회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부족해. 그냥 청소 한번 할래도 맨날 김순희 집사 와서 우리 김현순 자매님 와서 청소하시고 근데 하는 분들은 맨날 해요. 안 하는 분들은 절대로 안 와. 그냥 거의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와요. 잘. 아까 어떻게 보면 그때 바쁜 일이 있겠지만은 물론 직장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은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은 진짜 옛날 같으면 옛날 부흥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자분들한테 직장 휴가 내고 오라고 그랬어요. 부흥회 한다고. 옛날에 정말 그랬어요. 그렇죠?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부흥회 하면 직장 휴가 내고 와서 부흥회 참석하라고 그랬고 부흥회도 되게 오래 했어요. 일주일씩. 더 옛날에는 2주일씩 했어요. 막 열흘 막 그렇게 했어요. 평양대부흥이 언제 일어났냐면 부흥회 때 일어난 건데 그때 기록을 보면 부흥회를 되게 오래 하더라고. 그냥 일주일도 더 했어요. 그런 열심 속에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가 왜 흔들리냐면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열심히 식어서 그래. 다들 부흥회 요새 하지도 않아요. 잘 해도 안 와요. 부흥회를 해도 평소보다도 더 안 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지. 우리 교회는 양호한 편인데 우리 교회도 보면 별일도 없는데 안 오는 분들도 많이 있고 끝까지 안 오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참 우리가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는 우리 이 자매님에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옥합을 깨트려야지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지고 사실 옥합을 깨뜨리는 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진다는 또 다른 표현이 옥합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저는 몇 개의 십자가, 몇 개의 옥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싶은데요. 첫째는 희생의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희생의 옥합. 옥합은 사실은 핵심은 희생이거든요. 세크리파이스.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희생할 줄을 모르면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성도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분도 못한 분들이 있어 보면은. 교회가 어렵고 목사가 어렵고 성도가 어려우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어때요? 누구 친구 어려우면 돕잖아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가족이 어려우면 불쌍히 여기고 돕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은 자기 부모를 잘 공경을 안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때도 그냥 종교만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당시엔 유대교지만은 결국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돼요. 결국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희생을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을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보상으로 막 돈이 떨어지고 막 너 잘했다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런 거 아니죠. 어떤 때 오해도 받고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남편한테 핍박받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헌금했더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나 누가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 가면 별의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막 수근수근수근하면서 누가 열심히 하면은 막 박수만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그 사람 막 욕을 엄청 많이 하는 꼭 있어. 한두 명이 꼭 있어요. 아이고 김순인 집사가 참 유난 떠네. 그 막 그러면 쟤는 왜 저래?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별걸 다 하네. 목사님 명절에 사과를 왜 갖다 줬어? 사과 시장에서 5,000원이면 사는데 막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은 교회가 가정이 이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죠. 사실 주님이 갚아주는 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갚아주시지만 지금 주를 위해 희생했을 때 주님만 아시는 기간이 어떤 때는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나 아는 거지 뭐 아무도 모르는 그런 희생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하조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몇십 명씩 단체로 왔다 단체로 샥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때 한 10명 남았었나? 그죠? 10명도 안 남았지 그때. 10명 정도 남았나? 우리 식구까지 다 해서 10명 남은 거지. 우리 식구 빼면 10명도 안 남은 거지 사실은. 그때 신하조 권사님하고 김명식 집사님하고 정말 몇 명 안 남았어요. 다 가고. 우리 진짜 거의 교회 문 닫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김영식 집사님, 이미혜 권사님, 이미화 권사님 지금 그 몇 분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우리 홍택이, 온유 그 몇 사람이 우리 교회 지킨 거예요. 그때 안 지켰고 다 가버렸으면은 우리 교회 문 닫았어요, 진짜. 근데 이분들의 희생, 우리 열방비 사랑교회 다니면서 아무래도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또 친구들도 또 큰 교회 많이 있고 우리 김수인 사람도 친구들 큰 교회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 트랜지션, 이 변화의 과정 속에. 그러나 또 우리 자매님도 교회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누가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개척교회 다니면은 불편하고 어려운 게 많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다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29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 100배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기 때문에 1000배 100만 배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그 예가 우리 김현순 자매님이라고 생각해요. 김현순 자매님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잘 믿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연료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요예배 나오죠. 전도했지 이영숙 집사님. 청소하시지. 부흥회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 김현순 자매님한테.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열심히 하는 분들만 나오셨지만 여기 안 나온 분들 중에서 배워야 될 분들이 많이 있어. 제가 볼 때. 결국 하늘나라 가면 누구 상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김현순 자매님 상급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 믿음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교회 문제는 꼭 누가 일으키는지 아세요? 초신자가 일으켜요? 장로 권사가 일으켜요? 그냥 쉽게 말해서 목사 장로 권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중직자 항존직들이 바로 서면은 복이 되지만은 우리 교회는 다 좋은 분들만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는 뭐 100% 훌륭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훌륭해. 우리 장로님은 아예 있지도 않지만은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도 보면 유럽이 훨씬 오래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 터키가 그 초대교회가 많았던 데가 터키예요. 그리고 그리스. 근데 지금 그리스, 터키가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터키는 이슬람 나라고 완전히. 그리스가 무슨 부흥하는 나라 아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아시아에 있는 중국, 한국 이런 데가 훨씬 더 예수 잘 믿죠. 지금 뭐 유럽 교회는 거의 문 닫아 가고 있어요. 그냥 미국도 한 해에 몇십만 명씩 교인이 주는 거예요. 몇십만 명씩. 미국은 이제는 목사도 부족하고 막 교회도 많이 문 닫고 난리도 나요. 이제 신학교도 문 닫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 교회도 신앙이 식어가지고 이제 신학교가 문 닫으려고 해요. 지금 내가 박아무개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분이 부흥사거든요. 여기저기 신학교에 가서도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150명 신입생을 모집해야 되는 신학교에 갔더니 40명 있대요. 그런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여러 신학교를 갔더니 150명 정원에 40명 반도 안 채우고 그런 신학교가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러다가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0명, 20명, 10명. 그러면 학생이 150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10명, 20명 있으면 이 학교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도 내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지방신학교들은 조만간 다 문 닫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거 신학교 이제 이거 건물은 있으니까 이 건물하고 땅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다른 거를 해야 되나? 뭐 호텔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대안학교를 하든 뭐를 하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안 하고 교회가 열심을 잃으면은 결국은 그 나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희생할 때에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100배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수전수범에서 희생하고 청소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주일날이 되면 맛있는 반찬도 해오고 우리 교회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위기, 이런 좋은 분위기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점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옥합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인내의 옥합. 문제는 이 옥합을 한번 짠하고 깨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사건에서는 한 번 깼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썬다싱이라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을 위해 죽는 거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한두 시간에 다 죽잖아요. 순교를 당한다든지 할 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매일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매일 죽는 것이다. 데일리. 매일 죽는 것이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별로 불쌍하지 않은데, 내 친구 목사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요. 가보면은, 시찰에 가면은 80~90%는 개척교회예요, 진짜. 80%? 아무리 못해도 70%는 개척교회예요. 교인이 10명도 잘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얘기 들어보면 6명? 4명?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인데 목회를 못해요. 그냥 이름만 목사예요. 우리 성에 오는 분들 보면은 이름만 목사예요. 평생 목회도 못하고.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몇 명 안 되는 교회 가보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부천대학교 앞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하루를 갔는데,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교인이 누구냐면은, 목사님, 사모님, 따님, 사위. 4명. 교인이 4명이에요. 목사님, 사모님, 따님, 사위. 어떻게 보면은 식구들밖에 없는 거지, 교인이. 나는 이분을 내가 몇 번 만났는데, 나 참 신기했어요.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문 안 닫고,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하나. 경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목회자들이 순수해요. 외국만 가도 목사들이 벌써 딱 어려우면 바로 직장을 가져요. 투잡을 하면서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고.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그런 걸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국 목사님들은 순수해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다 하는 거야. 그냥 아무도 안 오는데. 그러면서 언젠가는 부흥이 되겠지. 그러면서 직장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제가 볼 때 많이 계세요. 직장을 갖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돈 버는 걸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보면은 그런 개척교회를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가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그냥 죽어도 안 와. 그냥 별의별 소리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정신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희생정신을 다 까먹었어.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냥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다니고 그냥 거기가 천국인지 알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나중에 천국 가서 계산해봐. 분명히 누가 더 복 많이 받나. 누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받나. 내가 장담합니다. 개척교회가 10배, 100배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신성종 목사님, 천국 갔더니 그 개척교회 성도들이 복을 인정받고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린 좋은 일이 생겨요. 전 그래서 우리 김영식 집사님 가정이 복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라조 권사님 가정이 많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수진 집사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김현수 집사님이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전도의 옥합. 사실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상이 제일 크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전도상이 제일 크다. 근데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을 다녀도 이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김현수 집사님 벌써 전도했잖아요. 자매님, 집사님이라 집사님인데 벌써 전도했잖아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 전도왕이잖아. 우리 교회 전도왕.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김순희 집사님이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몰라. 근데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 전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잖아요. D.L. 무디가 그랬나? 어린이 전도를 초에 비유했대. 초 중에서 오래 많이 태운 초는 요만하고 쌩쌩한 초는 길잖아요. 어린이는 무슨 초라는 거예요? 긴 초. 조금밖에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가 더 귀하다. 어른보다. 근데 사실 뭐 어른도 귀하고 다 귀한데, 근데 요즘 어린이 전도도 어려워요. 사실 김순희 사님도 애들 전도하려고 되게 고생 많이 하는데, 전도는 분명히 내가 볼 때 상이 커요. 믿으십니까? 전도상은 보통 상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헌금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헌금은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서 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물론 정신을 못 차려서 안 하는 거지만은, 욕심내면 죽어도 못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데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봉사도 내가 건강하니까 시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물론 어려운 거지만은, 근데 전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핍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 꿈꾸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참 놀란 거는 코로나 시대 때도 부흥한 교회들이 있더라고, 세상에. 부흥하고 교회 막 건축하고 막 사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참 신기해. 근데 보면은 그 무슨 뜻이냐면 코로나 때도 전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흥을 한 거야, 교회가. 우리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요새 전도해도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계란으로 바위 쳐도 바위가 깨져요. 그걸 믿으시기 축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될까? 그러나 전도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성묘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어디 외국에 가서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이분이 선교를 갔는데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올해도 안 갔어요. 3일인가 4일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동네 교회에 갔는데, 그 동네 교회에 그것도 하루인가밖에 안 갔어. 그 동네에, 그 교회에. 근데 이분이 전도 열정이 특심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 동료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하자고, 말도 못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고 그랬어요. 캄보디아 말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핸드폰 들고 구글 번역기인가 뭐 그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계, 로밍을 해가지고 간대, 자기는 외국 갈 때마다. 그러면은 그 구글 번역기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한테 그 들려주면은 외국말이 나와요. 저도 그거 안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전도를 했대요. 그리고 전도를 많이 했대,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날 뭐 무슨 부흥회처럼 막 집회를 하는데 아예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 특히 가가지고 전도했더니 그 꼬마가 또 딴 애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한 명을 데렸더니 한 명이 또 몇 명을 데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말도 안 통하는데도 막 구글 번역기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채우고, 그래가지고 거기 선교사님이 놀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말도 못하는데 전도를 너무 많이 해오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야. 전도를 왜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전도의 희생에서 채우면 특별한 복을 받아요. 그걸 무슨 복이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가서 집집마다 가서 복을 빌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그 복이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집집마다 가면서 노방 전도하면은 그 복을 안 받고 안 믿어요, 저리 가세요, 그러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전도자한테.
저도 막 전도지 우리 막 나눠주잖아요. 막 나눠주는데 잘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전도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도지를 줬을 때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안 받고 이게 뭔가 그냥 그러고 그냥 자기 그러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내 손에 복이 없는 것 같지만 전도할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복이 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전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막 이 동네에서만 뿌린 전도지만 해도 10,000장도 넘을 거예요, 진짜. 뭐 그냥 주면 받지도 않기 때문에 꼭 우리는 선물로 주거든요. 막 티슈에 복음을 싹 써서 주고, 막 뭐 마스크, 뭐 심지어 과자에도 막 복음을 써서. 그럼 그런 것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뿌리면 뭐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뿌려서는 또 사람도 안 와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나는 그걸 보면서 전도는 분명히 상이 있다. 상이 있어요. 뭐 티슈 뭐 10,000장을 나눠줘도 아무도 안 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형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박 장로님 아들이 100세까지 살았다고. 그죠? 그때 그 일본 국회에 가가지고 그 전단지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냥 그분 잡혀가지고 죽었지만은 70세 그 아들이 미국 가서 목회하고 100세까지 살고, 뭐 안희숙 여사도 죽지 않고 89세까지 살고 미국에서 목회도 잘하시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고, 제가 볼 때 전도하면 자녀도 복을 받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전도왕을 만난 전도왕 간증을 들었는데 그 전도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그렇게 애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기은이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선교사 자녀들이 미국 임명사전에 200배가 등록이 된다고. 이게 쉽게 말하면 200배의 출세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 자녀는 200배의 출세를 한다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선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뭐 출세하려고 아프리카 가는 게 아닌데 거기서 미랄로 썩어졌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저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옥합.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결국은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 희생을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실 십자가 지는 건 이런 희생이지만 희생을 하면서도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을까? 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의무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쟁심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도 할 수 있고 저 집사한테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동기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으로 한 거는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사랑으로 한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하는 게 뭔가?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면 다 까먹는다는 거지. 이게 상급을. 우리가 상급을 까먹는 아주 쉬운 방법은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우리 절대 자랑하면 안 되고. 그것도 뭡니까? 무례히 행하면 안 돼. 무례히 행치 않냐면. 가끔 교회에 우리 교회는 근성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요 헌금을 엄청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헌금을 많이 하고 엄청 무례한 분들이 있어요. 보셨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상급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하나님이 또 그것도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것을 참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유 내가 정말 바보같이 또 참아야 되나. 그러나 내가 참고 내가 헌신할 때 그 옥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십자가를 진짜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은 내가 남을 사랑하자 이건 되게 어려운 거고 우리가 또 전도하자 내가 봉사하자 이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지 않는 옥합이 뭘까? 내가 이렇게 견고하게 요거는 손해 못 본다. 요거는 내가 절대로 양보 못 한다. 그런 옥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옥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옥합이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봐요. 이 시간에 그 옥합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그 향기나는 옥합을 주님께 깨뜨리고 사람들에겐 욕을 먹었지만은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게 있는 옥합을 잘 깨뜨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옥합을 잘 깨뜨리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선교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열방예비 사람교회가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 온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옥합을 깨며 주신 십자가 지기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자손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